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저녁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박수하면서 할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궁미영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모태부터 지명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건강의 축복 주셔서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볼수록
스스로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악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영육의 질병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마음이 동요되기도 했으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에만 마음을 기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화재와 정권 교체 속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중부재단에 속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확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확진자들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태해진 영육을 깨워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로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신 기름 부은 주님의 종 영육의 간건함을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되어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여 주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대할 때 만나주시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자 있는 곳이 작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선에 형통의 축복도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봅니다. 거기서 거기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4장의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또 육지로 올라와서 그리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됐죠.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13장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들이 안식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진리로 다가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들려달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시기의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거기서 떠나오죠. 떠나올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러나 그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떠나서 온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여러분 다 보시면, 자, 지도 있죠? 지도 보시면 이고니온 찾았나요? 네. 찾았죠? 그래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있어요. 한 키로수로 따지면 한 1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120km면 여기서 천안이 한 100km 정도 되죠. 근데 천안보다 조금 더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이 좀 오려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리인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해발 한 1000m 정도에 위치한 그 좀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은 이고니온이라고 안 하고요, 꼬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꼬냐. 지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꼬냐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옛 도시, 오래된 도시인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도시인데, 오래된 도시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굉장히 큰 현대식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만 완전히 현대식으로 변화됐습니다. 물론 옛날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이때 시대 건 아니고요. 훨씬 더 후대 시대 건물들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루트였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겠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믿더라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더라 말이죠.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나오죠. 헬라인들도 있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이 선포될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거의 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요,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비스디아 안디오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졌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늘 그래요. 어디서나 그래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다 듣고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왜 안 믿을까? 왜 믿지 않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나 그런 두 부류로 나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아직 하나님이 그의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자, 복음을 듣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순종하는 자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저도 여기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듣는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옛날엔 다 듣는 줄 알았어. 근데 눈만 뜨고 있지 다 딴 생각하고 집에 밥은 잘 돼 있나, 남편은 왔는지, 다 딴 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난 잘 듣는 줄 알았더니 다 눈만 날 쳐다보고 생각은 다 딴 데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농담 비슷한 건데 아무도 안 웃고 웃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복음이 떨어질 때 다 변화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제자들이 다 변했나요? 유다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듣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감정을 믿는 자들에게 혹은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넣어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만 안 믿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고 어려운 걸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참,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도 못 믿게 악한 감정을 넣어주더라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악한 영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방해하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이런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곳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고 세상에서만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사회 언론에 나오고 하면 물론 좋지 않죠. 좀 속상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는데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교회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잘 보면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것 같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방해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을 박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지금 복음도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방해해요.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 말이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니까 잘 알겠지만 그렇게 방해하는 오히려 믿는 자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거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 그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죠.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가라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우리 예수님이 만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제자들이 막아서서 제자들이 막아가지고 못 간다. 더 이상 못 간다고 이제 아이들을 안 들여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다고 말씀해요. 물론 제자들도 이해가 되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애들이 와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 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다 막았겠죠. 제자들은 그런 의미로 했겠죠. 아마도 우리 오늘도 뭐 여러분들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풀어놓으면 아마 엉망진창 될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지 어쩐지 모를 거예요. 간혹 이렇게 신방 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애들 있는 집에 가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설교 시작하면 떠들기 시작하고 같이 막 떠드니까 애 보느라고 정신 없고 이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 역할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막지 말아라 말이죠. 막지 말고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선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어떤 누군가가 예수 좀 믿어보겠다고 말하면, 그리고 예수 좀 믿어보겠다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중에 누구든 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슬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 참 교회에서 중직인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상처가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보고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때때로 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속이 상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좀 속이 상해. 저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믿음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럼 좀 안타깝고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이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교회에서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뭘 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분의 말이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졌다면 그분만의 책임일까, 우리의 책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라, 교회 신앙생활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모두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죄인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인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죠.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사람 보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사람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이제는 하나님 보고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보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복음을 증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대적하는 자들을 보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되지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특히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기복이 크지 않아요. 신앙이 어릴수록 신앙의 기복이 커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요,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폭이요 엄청나게 커요. 그건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깊을수록 요동치지 않아요. 바다도 그렇잖아요. 바다도 표면은 울렁거려요. 깊은 바다는 울렁거리지 않아요. 신앙도 약하면 출렁해요. 그러나 깊은 신앙을 가질수록 출렁대지 않아요.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큰일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늘 변함없이 바울처럼 늘 한결같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죠, 오래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악감을 품고 막 그 자기를 듣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오래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있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오래 있으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린 몰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가만히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이들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표적이 일어났죠. 예, 맞아요. 그랬겠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될 법도 한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니까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경우가 많아요.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어려움은 자연히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양분됐습니다. 둘로 나뉘어졌어요.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양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요.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죠.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둘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선 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근데 복음 앞에 선 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확실하죠. 우리는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하고 오히려 악한 감정을 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어요. 모욕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들은 모욕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요. 좀 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했나? 여러분, 신앙의 폭을 좀 넓히세요. 신앙에 포용력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은요, 포용력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하나님의 포용력은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포용력은 너무 작아. 하나님의 포용력은 엄청난데요, 우린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큰 포용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포용력. 물론 뭐 이단적인 사고도 다 포용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진 않지만 같은 신앙이 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다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나랑 조금 다르면 틀렸다고 그래.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좀 이렇게 삐쳤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오셨어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요,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딴 교회를 갔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찬송 부르고 늦게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왔대. 우리는 앞에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찬송 전에 하는데 희한한 교회라고. 사도신경을 찬송 끝나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오셨다고 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마음. 그게 앞에 하면 어떻고 좀 뒤에 하면 어때? 예. 그렇게 뭐 이게 큰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참 이 신앙의 폭이요, 참 좁아요. 참 좁아요.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그 어떤 새신자 오셨는데 자기는 장로교만 다녔대요.
감리교에 등록해도 되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요. 늘 묵상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야 잘하는 거고, 내 신앙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하면 틀린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른 나라에선 다르게 예배드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틀린 거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포용력을 가지고 좀 넓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좀 다 이해하고 좀 품을 수 있는 넓은 신앙의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느냐? 시야가 좁아요. 요것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다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와요. 찾아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바울을 정말 죽은 줄로 알아요. 죽을 지경으로 패고 갑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죽이려고 해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위경이라고 하죠. 위경.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들어오지 못한 책을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에도 못 들어오면 위경이라고 해요. 근데 위경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바울과 테클라의 행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긴 이제 이고니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고니온에 그 테클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자인데요. 부유한 집의 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고니온에 왔을 때 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이름 테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돼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약혼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약혼남이 있는데 약혼남하고 약혼을 파기하고 이제 바울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지. 어디가 약혼을 했는데. 그리 말하고 이제 그의 어머니도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약혼해야 있으니 결혼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난 따라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화형에 처하기로 합니다. 이 말이 좀 안 되는데 그죠? 그 어머니가 이 자기 딸을 화형에 처하기로 해요. 그래서 화형대에 오릅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거죠, 사람을. 장작더미에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불을 지피는데 불을 지폈는데 마침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불이 꺼져요. 이 여인이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 여인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까지 따라다니면서 안디옥까지 가요. 근데 이 안디옥까지 갔을 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 여인을 사모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이제 쫓아다녀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안 한다고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여인을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뱀굴에 넣기도 하고, 그런데 다 사자도 이 여인을 물지 않고 뱀도 이를 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살아나요. 이 여인이 살아난 다음에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수도원이 돼요. 수도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그 책에, 위경 중에 하나의 책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이걸 우리가 위경이니까 정경처럼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박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심하게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그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지금 해서 쭉 돌아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특별한 무슨 역사가 있었나요? 복음의 열매가 있었나요? 교회가 특별히 세워졌나요? 사실 그렇다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좀 지칠 법도 하고 실망할 법도 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박해만 있어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 때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계속 일어났어요. 이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몇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이고니온에서도 떠납니다. 떠나서 이동을 해가요. 자,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도망가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는 그런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믿으려는 자가 있는가, 믿지 않으려는 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으려는 자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순종하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러므로 성령님의 손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9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다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잘 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신 분들 좀 하시도록 이렇게 권면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좀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한 장이라도, 한 절은 좀 너무했네. 한 장이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인데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겟세마네 기도회도 4월 4일부터 있습니다. 또 평신도 신앙교육 성경 공부하는데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는 자답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